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12제자가 있었고 또 70인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에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그랬죠. 제자들을 70명 둘씩 보내셔서 전도하게 하시고 귀신 쫓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전도하러 가가지고 왔는데 너무 기뻐가지고 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쫓으셨던 그 일들을 귀신 쫓으셨는데 그 일들을 이들도 한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했습니다. 돌아오자마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보고하는 것은 예수님이 쫓으셨던 그 귀신들 우리도 주의 이름으로 쫓고 왔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그랬더니 귀신들이 꼼짝 못하고 다 벌벌벌 떨고 다 떠나갔습니다. 기뻐가지고 얘기했죠. 자기들도 충격 받아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아니 예수님만 그렇게 하시는 줄 알았는데 자기들도 되거든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확실히 증명하시니라 그랬죠. 지금도 예수 이름으로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그 당시도 그랬던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니네들도 쫓았냐? 대단하다.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그 말씀 안 하셨어요. 칭찬도 안 하시고 같이 기뻐하는 것도 없으셨고 충격받으신 것도 없으셨습니다. 보통 그렇게 해야 정상일 것 같잖아요. 의외로 예수님이 이렇게 기쁨으로 돌아온 제자들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맞이하셨는가? 18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다 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어떤 것들도 너희를 해할 수가 없다.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있다고 그랬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갈 수밖에 없고 이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너희가 지금 귀신 쫓고 온 것 때문에 기뻐하고 충격받아가지고 막 이야기하는데 그거 당연한 것이다. 같이 기뻐하지 않고 그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원수가 꼼짝 못하고 떠나가는 거 당연한 것이다. 마땅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기뻐할 것 없다 이거예요. 당연한 건데 뭘 기뻐해? 도리어 무엇을 기뻐해야 되는가 그러면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즉 나를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동사무소 가가지고 출생신고합니다. 그래야 호적에 올라가죠. 주민등록 등본 띄면 거기 나옵니다. 한 것처럼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태어나야지 출생신고에서 가족이 되고 나라의 보호를 받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보호를 받고 도움을 받고 살죠. 그래야 학교도 갈 수 있어요. 한 것처럼 하늘 생명록에 기록되어야 그 나라에 갑니다. 생명록에 기록됐을 때 구원을 받는 겁니다. 죄 사함 받은 자만이 하늘나라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구원받은 것으로 기뻐하라 이거예요. 귀신 쫓고 온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귀신이 벌벌 떨고 떠나간 것으로 놀라지 말아라 이거예요. 진짜 너희들이 놀라야 될 거, 기뻐해야 될 거, 충격받아야 될 것은 너희들이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거, 그것이다라는 겁니다. 나는 무엇으로 기뻐하고 무엇에서 충격받습니까? 땅의 것으로 그거 충격받고 기뻐하고 하는데 그거 당연한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 당연한 것이다. 진짜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은 내 영혼이 구원받은 것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이 되어 있고 구원받은 것으로는 그렇게 크게 기뻐하지 않아요. 그건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이 땅에서 무언가 잘 돼야지 그걸 기뻐합니다. 그래서 참 이 말씀, 우리가 뻔히 아는 말씀이지만 내가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이 구원의 가치가 이 세상에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하고 귀한 것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새 세계 경제가 불안하고 세계 정세가 어수선하니까 막 올라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아시다시피 금입니다. 금은 불안할수록 가치가 올라가요. 평안하면 떨어집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래서 사람들이 금을 귀히 여깁니다. 불안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금을 사 모읍니다. 똑같습니다. 금값만 올라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금값보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이것이 얼마나 귀한가,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가, 그 가치가 어떤 것보다, 이 세상에서 어떤 것보다 계속 더 귀하게 여기고 더 귀하게 여기고 더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요 생각이 돼야 될 것입니다. 불안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무엇인가 막 살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재산이 있는 사람은 그거 보존하려고 손해 안 보려고 무엇인가에 투자하죠. 안전한 곳에 투자하지 않습니까? 제일 안전한 게 뭡니까? 전쟁이 나고 지진이 나고 기근이 나고 홍수가 나도 가장 안전한 게 뭡니까? 내 영혼이 구원받아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닙니까? 내 자식들이 예수 잘 믿어서 나중에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닙니까? 그 이름이 명문 대학교 벽보에는 없어요. 신문에도 유명한 사람 큰 활자로 나오지도 않아요. 뉴스에도 나오지도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이 돼 있어서 주님이 오시는 날 그 이름 불러가지고 그 이름들 출석 부르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만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하면 혼란할수록 당장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를 정도로 불안할수록 내가 구원받은 거, 내 가족이 구원받은 거,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예수 믿어서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고맙고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기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말씀하셨어요. 21절 보면 뭐라고 하셨는가? 그 위에 쭉 제자들에게 얘기하시다가 24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 앞에 23절에 보면 제자들을 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다. 지금까지 선지자들, 그 수많은 구약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사모하다 죽었잖아요. 구세주가 오시리라, 그 약속이 구약 아닙니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는 너희를 죄에서 구원할 구주를 내가 보내주겠다. 아브라함도 예수님 올 것을 바라다가 죽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아브라함보다 이전에 있는 자다. 그래서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예수님 보려고 사모하다 죽었습니다.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을 것이요 그 후손으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원수의 권세가 깨지고 천하 인류가 다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아브라함에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를 멸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모세도 그렇고 뭐 다 구약에 있는 모든 인물들, 선지자들, 백성들이 무엇을 제일 사모했는가? 이 땅의 구주 예수님이 오실 것을 바라고 기다리고 사모하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지금 보는 너희들이 복이 있다. 내 말을 듣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가 가장 복된 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사람들은 지금 우리를, 신약 사람들을 제일 부러워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들은 기다리고 사모하다가 죽었는데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까지 받아서 생생히 예수를 체험하고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예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역사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부럽습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다른 사람 부러워하지 맙시다. 다른 사람 부러워할 거 없어요. 구약에 있는 그 수많은 수천 년 동안 살았던 자들이 나를 부러워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자들 부러워하고 있어요. 예수 체험하고 만난 자를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사모하다가 죽었어요. 근데 나는 뭘 사모합니까?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미 예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은혜를,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고 성령으로 인침받고 체험해가지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이름으로 귀신을 대적하고 그 이름으로 원수를 대적하고 소망을 가지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살고 있으니까 이것이 이 땅의 어떤 것보다 최고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보다 구원받은 것보다 그 이상 되는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제일 위로받고 제일 충격받고 제일 안심하고 제일 기뻐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금덩이 많이 사놓는 것보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전쟁이 오건 지진이 오건 홍수가 오건 난리가 나더라도 어느 때는 죽는 거 아닙니까? 잘 살아도 죽고 못 살아도 죽는 거 아닙니까? 가는 거 순서 좀 시간 차이만 있지 언젠간 죽지만 내 영혼은 죽은 다음에 갈 곳이 있다. 주님이 예비하신 그 좋은 곳이 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 잘 믿으면 그 잘 믿는 가족과 친구와 이웃들과 함께 같이 갈 수 있다. 혼자만 가면 그것도 얼마나 외롭겠어요. 근데 살아가는 성도들과 같이 갈 수 있어요.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용서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고민하고 몸부림치는 자들과 같이 가서 영원히 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성경에 있는 말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내게 하시는 말씀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잘 되면 기쁘고 안 되고 슬프고 하는데 오늘부터 우리는 차원이 좀 바뀝시다. 업그레이드 시키세요. 핸드폰하고 컴퓨터만 그레이드 높이고 하지 마시고 내가 예수 믿는 믿음 얼마나 귀한 것인가, 내가 구원받은 거 이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가. 그래서 아주 억지로라도 괴로우면 이 말씀 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구약의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사모하고 기다리던 분 나는 만났어요. 젊어서부터 만나고 어려서부터 만나고 그 예수를 내가 체험하고 믿고 의지하고 내가 살 수 있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내가 복 있는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어느 때 죽든지 정말 들어가서 영원히 살 하늘나라를 이미 내가 예약해 놓고 있으니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가.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오늘도 기뻐하고 내일도 기뻐하고 가족들도 이웃들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